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잣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욥기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욥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조리하다, 모순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근데 실상 하느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 그러면 잘 모르고서 하느님께 이제 질문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좀 알고서 질문을 하죠, 보통. 근데 잘 모르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모르고서 질문을 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 세상에 대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욥기에는 그려지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세계는 처음에는 이런 신화적인 세계관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평평하고 저 끝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건 다 미신이야. 이 세계는 신비로운 게 아니야. 이 세계는 마치 기계처럼, 어떤 기구나 장비처럼 그렇게 딱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기계론이라고 그래요. 기계론. 모든 게 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서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보면 신기하긴 하지만 다 그게 기계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자 부품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신비할 게 없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과학은 이 모든 게 신비롭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된 거예요. 어려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와 이 경이로움을 현대과학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되찾아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이롭고 신비로운 세계, 이 세계가, 신앙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창조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섭리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그분의 섭리하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고 이렇게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고 희망을 안겨줍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오늘라도 지루해서 어떻게 보내나라는 생각은 이 세계가, 이 세계에 대한 신비를,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수녀원에 이제 건강하게 노년까지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가는지 수녀님들은 이제 샘플링 하기가 쉬우니까 조사를 한 연구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녀님들 중에서도 아주 노년까지 건강하고 청명하게 이렇게 생활하신 분도 있고,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에 그분들의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의학 자료로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아주 활기차고 건강하게 청명한 상태를 유지한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대된다고, 내일 하루가 기대되고 오늘 하루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고 그런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치매에 걸리신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도 별일도 없었고 무의미했고 세상은 권태로운 거고 지겨운 거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 치매에 걸린 거죠.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신앙인다운 이런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옛날에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러한 인간의 어떤 아주 원형적인 삶,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이런 무의식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무의식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무의식은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그냥 그 무의식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 말고 그의 동료이자 또 새로운 무의식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칼 융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의식이 아니라, 각자 다른 다 무의식이 아니라, 그 깊이 더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세계 모든 신화들이, 옛날 이야기들요, 신화들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어떤 원형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출생의 비밀을 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랬죠. 혼나고 나서, 아니면 동네 어른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그러죠. 출생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혼나고 야단 맞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딴 데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출생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신 거예요. 이 육신의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태어난 거고, 실제로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느님이신 거죠. 출생의 비밀이라는 모티브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중에. 그리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돼요. 아버지가 엄청나신 분이야. 알고 보니까 그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왕이야. 그래서 내가 왕위를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신이야. 그냥 신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막대한 유산이 뭐예요? 천국이죠.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근데 유산에 조건이 걸려 있어요. 요즘 현대 드라마로 바꾸자면 엄청난 회사에 숨겨놓은 아들이야. 내가 생각만 해도 좀 웃기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면, 근데 유산을 물려받아요. 막대한 유산을. 나는 지금 출생의 비밀 때문에 아주 어렵게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부모 밑에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내 아버지가 구글의 CEO라는 거예요. 오너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나를 찾아서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주시기로 했는데, 당장 주는 게 아니라 한 30년 동안 네가 너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빚지도 말고 네 힘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회사의 말단 직원부터 너를 취직하도록 해놨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이 회사를 30년 동안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신분을 절대 밝히면 안 되고 아무도 너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겠죠. 너는 그러면서 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그런 사람들, 인간 세계를, 이 사회를, 조직을 다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또 거기 심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밝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장 사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여기 오너인데 뭐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빚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성실하게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말 그 회사를 운영할 만한 그런 경력을 쌓게 되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뭐 드라마가 다, 신하들도 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실제로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섭리되고 있다고 알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까봐, 뭐 죽을까봐, 잃어버릴까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기적에 대해서, 그냥 존재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상 생활을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시민권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자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신분을, 여러 다양한 신분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다 누가 나의 협조자고 동료고 보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호천사들이, 또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사람들끼리 그런 역할 수행을 잘 함께하면서 우리는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적대자나 우리의 반대자나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이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반대할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를 적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 수행이 끝나고 나면 사라질 존재들이고,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그런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고 섭리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겪는 일들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깨달았더라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엄청난 뭐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매 순간 깨달으면서 우리 삶을
그 사랑과 은총의 열매가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